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제 대림 제4주일 시작됐는데 시작되자마자 또 곧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대림 4주일을 시작합니다. 대림 4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탄생에 대한 경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 대림 4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와 함께 특별히 오늘 복음에 등장한 성 요셉의 덕을 더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그 아이디를 입열망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무슨 줄임말인데 입만 열면 폭망한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기는 말만 하면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남편이 술을 거하게 먹고 들어와서 뭐라고 기분 좋게 얘기하는데 입에서 너무 냄새가 나니까 당신 입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말을 했더니 기분 좋게 들어온 남편하고 대판 싸우게 됐다.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음식점 주인에게 이 집 주인은 돈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는데 아직까지 음식문 안 닫고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친구가 초대해서 영화 같이 보자 그래서 영화 같이 봤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나오면서 진짜 영화 그렇게 재미없다고. 이렇게 재미없어서 나 졸려서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친구하고 싸우게 됐다는 얘기. 하여튼 이 얘기의 핵심은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도대체 솔직하게 말하면서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분처럼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한 것인가 아니면은 무례한 것인가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솔직한 것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솔직하게 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무례하다는 것은 나는 말해서 시원한데 남은 들어서 언짢을 때는 그것은 무례한 말이다. 그러니 솔직함과 구별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화이트 라이라는 말도 가끔 쓰게 됩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색 거짓말이 있다. 혹자는 그런 건 없다. 거짓말은 다 죄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 솔직히 쓰레기 냄새 났는데 그거 쓰레기 냄새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한 말이 아니라 여보 오늘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과음하셨는데 좋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정성껏 마련해 주신 음식이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만 제가 입맛이 안 맞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영화가 재미없어서 졸았다는 말을 해서 티켓 값까지 내준 친구에게 언짢게 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많이 졸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쪽에서는 거짓말이죠. 느낌이 분명히 그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말, 이것이 과연 거짓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이런 화이트 라이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꼭 꼬집어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교정해주고 충고해주고 비판하면서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눈 감아주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구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화이트 와쉬라고 표현합니다. 화이트 라이가 있는 것처럼 화이트 와쉬가 있는 거죠. 이 화이트 와쉬는 원래는 흰색 페인트나 도료로 무엇인가를 하얗게 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 쓰이면 어떤 잘못이나 흠집을 선의의 의도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이트 와쉬는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의 잘못을 헤집어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주고 그리고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오로 사도가 쓴 단어 중에 판타스테게이라고 하는 그 히라버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의 잘못을 침묵으로 용인해준다. 또 지붕이나 덮개를 이렇게 덮어서 습기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덮어주는 것은 죄를 용인해주는 것이고 묵인하는 것이고 간과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양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더 깊은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만일 죄가 세상에 사라지고 또 그가 회개를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이 효과적으로 보면 잘 일어나지 않으니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말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한 일이라면 때로는 잘못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셉 성인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만일 이것이 사회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마리아는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성인은 이 일을 절대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는데 천사가 그것을 알고 꿈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알려주며 요셉 성인은 이 예언을 듣고 또 꿈의 내용을 듣고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마리아로 맞아들입니다. 요셉 성인은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판단 기준도 있었을 겁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꿈의 메시지를 믿을 것인가? 내가 만일 마리아의 이런 행실에 대한 의심을 했다면 자신의 판단을 믿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천사의 말을 오롯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판단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온전히 마리아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결정을 했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서로를 판단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타인을 심판하려는 경향이 우리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결정과 허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퍼뜨리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작정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별 없는 자들이 그 사람의 진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일단 사랑으로 보호해주면서 그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곁에 머물러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랑은 누군가에게 보호와 안식을 줄 수 있는 지붕이 되어주는 것, 부족함만 바라보지 말고 더 큰 차원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은총이 그에게 이슬비처럼 내려 그 기도로 혹시라도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뉘우치고 회개될 것이 있으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요셉 성인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 성인의 마음을 이해할 때 천사의 마음을 온전히 믿고, 말을 온전히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리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아내로 맞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셉 성인의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면서 무엇인가 정의를 찾으려고 하고 옳고 그른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랑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누가 누구에게 충고를 해준다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노와 또는 폭력성을 그 말로 정당화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흉과 허물을 끄집어내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며 전하는 이러한 모든 행동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확실히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진정한 사랑의 의무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요셉,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는 정말 숨어 계시는 의로운 겸손하신 성인이십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요셉과 성모 마리아를 함께 기억하는 오늘 성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러한 요셉 성인과 성모님의 겸손하고 또 무엇인가를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충만히 느끼시면서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충만히 내리는 우리 모든 가정의 기쁜 성탄절 맞으시기를 바랍니다.